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주목했고 이목을 끄는 분이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은 권세 있었고 그 말씀이 더 신빙성 있도록 이적과 기적을 주님은 나타내 주었습니다. 각색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놀라운 일을 더불어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난 그 집에 몰려들었고 이미도 그 앞에는 그 많은 무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렇게 메고 다가왔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그런 걸 보면 한 중풍병자의 치료를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원했고 그 중에 네 사람에게 메워서 그리고 예수께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고 사람들의 자비를 얻게 되어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으로 다가왔지만 이미도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있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미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그를 그곳에 데리고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무사람들 같으면 훗날을 기약하겠지요. 무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심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결코 그냥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으나 주님을 꼭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되 큰 구멍을 내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있는 그를 네 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리려면 구멍은 크게 뚫어야 했겠죠. 우리와 가옥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좀 수고만 한다면 그 일은 가능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 그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줄 넷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앞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던, 결코 하나님이라고 수긍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하여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가졌고, 드디어 그들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7절에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성모독의 죄는 그것은 죽여야 될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고 죄의 문제를 거론할 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었지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릴 만큼 그릇된 행동도 죄지만, 그러나 그 행동의 원인도 죄며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가슴에 품은 것도 죄지요. 주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불신앙적 사고도 알고 계셨고 마침내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고 물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 그러나 목적과 또 다른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어떤 곳에 생각했다가 이제서 돌아왔는지, 그것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일이었지만 주님으로서는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뭐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불편한 것은 여전히도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자기에게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도 하나님의 방식은 나름대로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능하신 주님의 방법도 수용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 쏘가지대로 주님이 역사해야 되고 지 속이 편한 대로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상당히 사가지 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꽤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서 그런 사고를 갖는다면 그는 믿음 없다고 쉽게 들통나지만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믿음을 가장하되 불신으로 사는 사람이 남다른 직분까지 갖고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큰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가 좀 변화되기를 기다릴 수 있지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분자가 하나님을 빙자한 그릇된 삐뚤어진 지 고집대로, 지 방식대로, 지 거지 같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는 걸 보면서 알아듣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내가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 일을 수용할 수 없었지만 이미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한 중풍병자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믿음 없는 인간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들이 잠시는 주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당장 그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그는 거짓말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했던 처지에 네 사람이 들 것이 싫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어려운 처지에 그는 거짓말처럼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누웠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지붕으로 들어온 그는 들어올 틈이 없다고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들이 길을 내준 그 길을 통하여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크게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목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이라고 그들이 탄성을 자내고 가는 곳곳마다 또 누가 전하라고 한 것은 아니나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진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품게 된 믿음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만들고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목격한 사람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의 모습이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믿음 때문인지 설령 문제 때문에 올라오긴 했으나 이제라도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 주님의 크나큰 도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결받기까지
그들에겐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남다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적지 않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것이 그들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 모르나 때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을 테고 이를 위해서는 수고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그 수고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사랑하는 꼼짝없이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은 할만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는 한결같은 믿음에 주님이라면 그를 자유케 해 주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가왔을 때 그들의 믿음은 크나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어 고맙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겠다고 하는 내 애타는 마음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은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사람이 다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슴으로 받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그들이 바르지 못한 생각을 꾸짖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사지로 몰까라고 예수님을 호시탐탐 약점을 노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미도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배 자리에 모든 사람이 헐떡거리며 예배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르지 못한 동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인간도 많습니다. 좋은 동기가 아닙니다.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설교를 듣고 자신을 살피거나 주님의 지적을 쫓아 회개하거나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결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설교를 잘 듣고 시비걸 거리를 찾고 도전할 근거를 찾거나 또 그렇게 교회에 못된 짓을 할 거리를 찾는 못된 인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버텨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쫓아버리거나 뒷문을 열어서 그들을 내쫓아버려 그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못된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는 건 막지도 못한 주제에 신실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등더미로 내버려버린다면, 내쫓아버린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분별할 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쪼다 같은 인간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또한 적지 않은 무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내쫓을 명분만 세운다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누군가 건네는 하찮아 보이는 전도지 쪽지 하나로 교회 발걸음을 디디기도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누군가 눈물을 쏟고 사력을 다하고 애쓴 모습에 감동되어져 그렇게 어설픈 동작으로 누구와 동행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고 때로는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망연자실한 처지에 누군가 그를 향해서 내민 따뜻한 손길에
기꺼이 발걸음을 옮겨 동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캄캄한 암흑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만큼이나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가왔으나 정작 시베리아 벌판 같은, 그리고 끊임없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만들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상처만 입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은혜도 쥐뿔도 없는 것들이 중직과 재직이라고 거들먹거리거나, 믿음도 거지같이 없는 것들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남다른 좋은 자리만 꿰차고 앉아서 비판거리만 찾고 도전거리만 찾는 건, 이거는 마귀의 짓이란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를 섬겨가며, 당신 주님을 만나면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당신도 주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고 희망적 얘기를 들려줘가며, 무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자격지심에 관해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해가며 데려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길을 딱 막은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 가는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늘 난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가머니설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때로는 저돌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해가며 우리가 되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을 만나면 당신의 믿음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겠죠. 당신이 상황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발걸음을 뗐다면 그 어려움 역시도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에서는 늘 사람들의 손을 타게 마련이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건 이곳저곳에서 못된 이들이 들끓게 마련인데, 그만큼 믿음이 가치 있다 여겨져 쉽지 않은 세월 갈등하다가 결정하여 내딛는 발걸음에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앞에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손뼉 쳐줄 줄 알았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다가왔으나 정작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전에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과 절망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여 발걸음을 옮겼으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다가오면 또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게 마련이죠. 때로는 귀가 따가울 만큼의 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뺏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 같은 우리의 야망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욕구를 자극할 만한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그들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다가왔고, 누구보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형편, 사람들이 다 그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뭐 어디가 아프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누군가는 묻진 않았지만 선명하게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귀에 들려지는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왔을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에게 실려서 왔을까? 동정하고 측은히 여기는 사람, 그들도 정작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에게서 들것에 실려온 그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조차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나는 건 못된 사람들에 의한 여러분 냉담한 일이었고 외면당하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에 올라와서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집과 다릅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교훈이 있잖아요.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이런 얘기도. 편한 것 따지면 집구석이 가장 편하죠. 화려한 가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다가왔는데 당신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일에 심통 부리거나 하찮은 일에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그랬던 일 때문에 자신이 올라온 목적을 망각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들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께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한 거죠. 무사람들은 지붕은 그 어떤 외부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출입하는 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문이 봉쇄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저지를 당하여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님을 향한 남다른 애타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에 문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붕도 문이었으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믿음의 일들은 그 어떤 손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그 일은 부질없는 짓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붕도 조금 뜯으면 안 되고 대빵 크게 뜯어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줄은 어디서 갖고 왔든지 분주하게 움직인 그들은 확신 가운데 지붕을 뜯었고 말 그대로 뜯는 사람은 뜯었다는 말로 끝나지만 뜯겨지는 지붕을 바라본 주인은 어땠을지 밑에서 여러분 전보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지붕이 갑자기 뜯겨지는 일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런지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았으며 신속하게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만 보인 겁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님만 보입니다. 한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출중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도 우리에게는 시련과 역경의 일로 여기지 않았으며 신앙생활에 멈춰야 될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고 하던 일들 다 포기해야 될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먹어도 고했던 겁니다.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모르면서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투로 나를 쳐다보지만 나는 화투를 모릅니다. 워낙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화투를 모릅니다. 근데 화투 치는 걸 보니까 화투 치는 집안이 다 집안이 거지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화투 치는 걸 이렇게 시켜보니까 개판이더군요. 자식이 아버지 보고 죽으랍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보고 똥 먹으랍니다. 완전히 개판이더군요. 난 그걸 보고 우리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 옛날에는 도둑질만 빼고 다 배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건 배우면 안 됩니다. 저도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못된 짓도 했지만 화투는 저는 못 쳤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저희 어른들이 화투 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화투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배워보려고 했지만 내 머리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첫째는 그 비슷한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눈썰미가 있어야 되고 계산도 더럽게 복잡하더군요. 근데 어떤 인간은 깔아놓은 것도 저는 헷갈리는데 그거는 귀퉁이만 봐도 안답니다. 두 개가 겹친 거를 귀퉁이만 보고도 때로는 탄식도 때로는 환호성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혹시나 여러분 집에도 아직도 전용 담요와 함께 둘둘 말린 화투가 어디에 끼어 있는지도 모르죠. 모처럼 모인 가족들 재미삼아 돌리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끝판은 싸우고 헤어진답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전진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다짐하지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로막기도 하고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극복해가며 전진하겠다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를 종용합니다. 그럴지라도 당신은 주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못된 인간들만 보여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떠버리기 좋아하는 예편네들의 말소리만 들려지거나 한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어려움을 기꺼이 극복했는데 지금은 마치 건수를 기다리는 나약한 모습으로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비틀거리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다시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걸 첫사랑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충만해진 모습이라고도 말해도 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시선에 마음에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염려가 되지만 정작 그는 오히려 무사람들에게 신앙을 독려합니다.
무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걱정이 되지만 전혀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도 한때 가로 열고 워낙 오래전의 일이지만 가로 닫고 그런 때도 있었는지도 모르지. 아, 옛날이요. 요새 무슨 응답하라 80년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오래전의 한때 어느 순간 떠올려지면 기난송을 타면서 그때는 내가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몰라. 그때는 정말 끝내주게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는데도 주님 섬기는 즐거움이 도전을 삼켜버렸고 환난도 삼켜버렸는데 오늘은 옛날보다 더 때깔나는 옷에 메이커 있는 신발을 신고 더 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렇게 폼 잡고 앉아있는데 얼굴이 이미 도 화장대 앞에서 2시간째 후려 패고 나와 예전에 쓰지 않는 비싼 화장품으로 잔뜩 바르고 걸치고 끼고 붙이고 그려가면서 나왔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비해서 마음이 허한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불평의 이유가 뭔가 보세요. 진짜 불평거리인지 원망거리인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은들 당신의 삶은 행복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큰 구멍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답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도 옛날에는 착했었지요?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다시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다시 물어봐요. 시작. 물론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대답하기도 그렇지만 그럴 땐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쪽도 나하고 비슷하지요? 그러면 됩니다. 한때야 누구 못지않은 열심도, 한때야 누구 못지않은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새는 참 못돼진 겁니다. 못돼진 게 왜 못돼졌을까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문제의식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부끄러워야지. 나 옛날에 그 조그만 것에도 감사했는데, 나 옛날에 뭐 조그만 거 생기면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지. 어떻게 내가 충성할까 막 이 생각했는데 요새는 전혀 생각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돼서 벌써 일요일이야? 더럽게 빨리 오네. 겨우 그 정도의 그릇된 유치한 신앙이라면, 그런 유치한 신앙이라면. 그래서 옛날에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인간의 더럽고 추한 타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디모데에게 너는 몸을 위해서 포도주도 써라라고 바울의 권면도 있지만, 때로는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하지만 술을 적절하게 먹어라 그러면 다 취해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쏘가지는 날마다 조속간에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게 방법입니다.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건네지만, 포도주 한 잔이 심혈관계통에 좋다는
학설도 나오지만 꼭 그렇지 않답니다. 만약 한 잔의 포도주가 와인이 심혈관계통에 좋을 수 있다 쳐도 한 잔이 넘어가면 한 잔이 주는 유익보다 더 끔찍한 해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 좋아하면 한 병이고 성질 나면 두 병이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가장 세상에 어려운 말이 뭐냐면 적당입니다. 적당. 이 적당히는 자기의 쏘가지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들면 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당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싱겁다고 했는데 싱거운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맛이 입맛이 달라진 겁니다. 맛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할 가능성이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자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눈을 약간 크게 뜨고 약간 놀란 듯 이미 알고 있지만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쪽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주님만을 응시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기대 걸고 사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다가오지만 희한하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고 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결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눈이 열려 자리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일에도 분개하여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지요. 그의 죽임은 마땅하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벗어난 옷을 지키고 있던 사울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죠. 바울도 기꺼이 주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던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주님을 봤습니다. 누구도 그를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험상궂은 그들의 모습, 위협적인 그들의 태도, 급기야는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돌. 하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당신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이제 내일 주일인데 섬기는 교회 가서 잘 섬기세요. 우왕좌왕하지 말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귀띔해 드리는데 당신은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복잡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워낙 모인 사람들이 다 거지 같은 것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는 복잡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 폼 잡고 앉아있지만 그 인간의 겉은 멀쩡해도 멀쩡해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뭔 일이 있지?
자기 상처가 다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깨닫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고민 끝에 갈등하다가, 그리고 방황한 만큼 주님밖에 없다는 힘겨운 결정을 내리고 다가왔겠죠. 그만큼 쌓았던 지식과 경험 가지고도 되지 않는 자식의 문제압 때문에 다가옵니다. 조율하고 애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부끼리의 갈등 때문에 다가옵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고에 비해서는 허망한 인생의 수고에 대한 결과 때문에 다가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가, 기대했던 일들이 허물어지는 다양한 복잡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건네는 누군가의 복음은 비로소 고난을 만나야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행색은 서로가 천차만별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지위를 따진다면 부딪힐 일 많죠. 지식을 따진다면 논쟁거리 많습니다. 형편 따진다면 구분되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뜸해 드리는데, 교회는 어디든지 복잡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복잡해요. 그건 네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좀 더 가까이 더 다가가면 거기도 더러운 인간의 냄새가 폴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시선을 두려고 애쓰고 수없이 많은 유혹을 뿌리쳐가면서 믿음 때문에 눈물을 쏟고, 그래서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더러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맨 독한 것들만 모였기 때문에 은혜로 통제되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굴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사력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지도를 받고 자기를 살피며 교정하고 고쳐나가고 끊임없이 힘쓰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하며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그런 줄 알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도 더 놀라운 사실, 그래도 교회 안에 못된 인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누구와 비교할 때는 거지 같은 것들이 많아도 거지같이 보이는 그것들이 그래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보다는 낫답니다. 그러므로 혹 저것들은 왜 교회 다니는지 몰라,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침을 한번 삼키고, 그래도 저게 예수 믿어 그만한가 보다, 이렇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저게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못된 짓 했을 거다,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만한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늘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가슴팍에다 요새는 많이 달더라고요.
교회 출입할 때 다 우리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공사 중 이렇게 밑에 가로 열고 내부 수리 중 이렇게. 그 밑에다가 모자 하나 쓰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가꿔줘야 돼. 믿음은 뭐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에게 죄 사함의 해결의 길이 있고, 주님에게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자비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때는 교회를 출입하며 누구보다 즐겁고 기쁨으로 섬겼는데 어느 순간은 한순간 탄식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거는 계절 탓만 얘기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 증세의 중년기의 갱년기 현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당신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뺏겨버렸기 때문이다. 옛날에 없던 불평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먹도록 명품 가방 하나 없으니. 어느 순간 불평하고 한숨 쉬는 이유가 이상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흐트러진 시선을 다시 주님께 옮기십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은 목격한 바를 부인할 수 없으니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만한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주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미래학자가 충분히 근거와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한국 교회가 자연적 증가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이 상태라면 30년 후가 되면 한국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소위 한국 안에 있는 제1 종교인 수가 불교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천주교가 많고, 세 번째는 이슬람이 많고, 네 번째가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폄훼할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추세와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3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쏠림 현상으로 큰 교회가 늘어나는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어찌 그게 교회 부흥입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설교도 좋다, 프로그램도 좋다고 얘기했지만 더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헌신 안 합니다.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몇 가지 일들. 첫째, 퍼먹는 겁니다. 퍼먹는 중심. 전부 다 먹는 겁니다. 퍼먹으면서 다음에는 어디 가서 퍼먹을까 또 고민합니다. 설거지하면서 이따는 또 뭐 먹을까 생각합니다. 먹방이 요새는 텔레비에서 주류를 이룹니다. 아이들은 셰프가 되는 게 평생 꿈이고 소원이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가 극복할 퍼먹는 것 중심. 두 번째, 편한 것 중심입니다. 헌신이 아니라 편한 겁니다. 현실이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를 청소하고 닦고 하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그들이 청소합니다. 교인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에 주일날만 교회 갔다 옵니다. 돈 몇 푼 헌금하면 되지 생각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것을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바르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웃기지요? 자기 신앙은 거지 같은 게 좋은 설교 듣고 앉았으면 지가 좋은 신앙인 줄 압니다. 대단히 위험한 모순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충고를 들어야 됩니다. 죄는 회개하라는 얘기를 아픔 속에서라도 듣고, 쉽진 않지만 회개해야 삽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소 들을 얘기 몇 가지 적을 만한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껄핏하면 시험 들어 떠나면 됩니다. 포기하면 된다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때려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도 나타집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옛날은 가족끼리 부부끼리 문제가 생기면 극복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극복하자, 이기자, 참든지 한판 붙든지 그래서라도 어떻게 했으면 극복하고 해결하자, 이런 개념이 있지만 지금은 헤어져, 찢어져, 그만둬, 때려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는 생각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만 생기면 다 깨버리자는 겁니다. 거기다 갖고 있는 공연이 불평과 불만이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왜 불평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뭐라고 쭈글쭈글 해보세요.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왜 불평할까요? 에? 왜 원망할까요? 제가요,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성경에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생각. 불평 원망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못된 짓 했습니다. 미친 짓 했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이요.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일을 왜 되는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저지르는 겁니다.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야 감사합니다. 불평 왜 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서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가운데 불평이 생기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너 왜 불평해? 논리적으로 답하세요. 너 왜 성질내? 논리적으로 답해보라고요.
화내거나 성질내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어둠의 세력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생각 없이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부추겨 믿음과 관계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워 못된 짓을 하게 합니다. 생각하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생각하세요. 불평이 떠나갈 테니까. 성경은 너희가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랍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확신컨대 갖고 온 다양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긴 한숨을 토해 격동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응시하고 집중하게 된다면 확신컨대 불평도 떠나가고 감사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새로운 희망도 솟구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난 건 주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닌 말로 톡 깨놓고 주님이 당신을 실망시킨 적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낙심합니까? 오늘 다시 우리 모두가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을 응시하면 시험도 이겨냅니다. 난관도 극복합니다. 급기야는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또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는 일이요, 또 누군가는 소망을 가질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된 것은 척박한 토양에 어떻게 한국교회 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지 세계를 다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단들한테 하나씩 주나?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을까요? 초창기 때 그분들에겐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된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만 보이지. 저도 느껴지더라고. 내가 나한테 주님이 보이는지 사람이 보이는지. 내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주님만 보였는데 요새는 여러분이 보이더라고.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그러지면 저건 왜 인상 쓰지?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 옛날에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요새는 나도 자꾸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 같으네. 혹시나 누구 마음 다칠까봐 나도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요새 내가 상당히 여러분 때문에 겁먹는 것 같으네. 독사의 새끼들아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 같은 심정이 되어져. 그렇게 내뱉어야 될 말도 있을 텐데 가면 갈수록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면 느끼잖아요. 착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에 주님 때문에 이길 힘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주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극복할 생각을 하고 또 넘어가며 또 극복하며 마침내 주님의 그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 다 물어봐요. 그쪽도 길을 잃지는 않았냐고 물어봐요. 시작.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엉뚱한 일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 너무나 길이 많아서 그래. 길이 옛날에는요 길 때문에 고민을 안 했어. 왜냐하면 외통수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살만해지니까 사거리에 가 있는 거야. 살만하니까 번화가에, 오거리에, 육거리에 나가 있는 거야. 이 길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팍 돌아갈까, 별 생각 다 하지. 왜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도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설령 그 어떤 길에 비하면 좁은 길이라도, 아는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에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못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떠버리는 소리에 쏙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며 내딛는 발걸음은 내딛고 힘쓰고 애쓰는 만큼 반드시 보란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뼉치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하.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인 열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 열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 오른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내 영. 주님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담아라.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생활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풍요로움 때문에 내 눈길을 세상에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망각하기도,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입버릇처럼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아니었고, 당연한 듯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 없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파서 아픈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주여, 다시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을 응시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